소개받은 대구 남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공진춘 형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큰 환호로 이렇게 대환영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환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참 무익한 이러한 자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강단에 세우게 해주셔서 한없는 감사를 드리고요. 또 대학로교회에서 또 우리 장로 형제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 가운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여러분 그 구속의 3요소를 보면 창조의 역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타락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마지막에 보면 완성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셨지만 타락하게 되잖아요.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방법이 점진적으로 이제 계시가 되고 있는데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역사를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출애굽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레위기서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예배를 배워야 되는지 레위기서를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레위기서 그 모세오경의 강해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참 감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이렇게 읽게 되면 그 레위기서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 충분하게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깨달음의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주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또 충분히 묵상하고 나면 우리가 뱀이 허물을 벗고 다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허물 벗고 나오는 그런 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와 히브리서는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이제 배우게 됐는데 구원받고 나서 이 예배는 먼저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내가 내 영혼이 그 필요에 향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 영혼이 필요를 얻게 됐잖아요. 얻게 되고 나면은 내 영혼을 죄와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감사합니다 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찬미입니다. 찬미. 그리고 이제 찬미에 이제 많이 머물러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이제 주님과 가까이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주님을 알게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이제 알게 되면서 내 영혼이 어디에 향하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 자신에 차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것이 이제 예배의 진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미와 예배가 있는데 예배가 이제 깊어지게 되면 이제 내가 은혜가 넘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면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에서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고 노래 드리고 참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충만하게 되면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 전도하러 이제 흘러 넘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배 드렸던 그 주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하고 선포하고 알려주는 것이 전도라는 거죠.
전도라는 것은 전할전자의 길도자입니다. 이제 이 길로 가면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저 길로 가면 영벌의 길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벌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옮길 수 있도록, 이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전도자의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교회의 어떤 장로님이나 또 전심사역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정인으로서 개인 전도자로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구원받고 얼마 안 되더라도 주님께 감사드리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드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충만해야 되고, 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서 또 주님을 배우면서 경험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이제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론과 실제가 균형 잡혀서 이제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제 예배가 또 나오게 되죠. 진정한 예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장성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 예배 장성하게 되면 주님의 그 어떠하심이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다 보면 주님의 어떠하심이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고 빛으로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이제 마지막에 드려졌을 때 신앙의 경륜이 있는 분들은 예배가 굉장히 깊이 있게 드려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세미나 이전에 여러분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자,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전도자를 찾는다라고 이렇게는 안 돼 있지만 예배자는 찾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자,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자,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참 신앙인을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움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 주님의 향기와 공로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 주님의 보혈로 드려지는 예배,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지성소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 입장권은 우리 주님의 보혈이죠. 그리고 이제 그 보혈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발견케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발견하신 걸 가지고 우리는 즐기면서 희귀하고 값진 보석들을 즐기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의 인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를 하기 전에 먼저 예배의 삶을 많이 배웠는데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대구 중부교회, 지금 과거에 대봉동교회죠. 거기에 노 성도님 중에 문덕무 노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제가 그 예배를 배웠을 때 진깁선 형제님입니까? 그 보면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예배, 그게 이제 정병근 형제님이 번역해서 나오기 전에 일본어로 된 책이 있어요. 그 일본어로 된 책을 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제가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 가르쳐 주신 것을 배웠어요. 이제 배우면서 끊임없이 적용을 해봤지만 때로는 이론으로 끝나고 교리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한가운데 중심에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이 사무쳐 있고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 사로잡히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점차적으로 주님의 그 향기를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큐티를 하다가도 주님 어떠하심만 나오면 그게 예배거리로 삼는 거예요. 비록 처음에는 내가 삶으로 경험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배로 드렸을 때, 돌려드렸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떠하심을 돌려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시고 나를 주님을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주님의 그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그 안 것을 또 이제 전도할 때 써먹게 되더라고요. 써먹으니까 너무너무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경험되어지는 전도도 많이 하지만, 주님이 하게 하시지만, 전도 이전에,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주님의, 예를 들어서 주님의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가시면류관을 찢겼을 때 그 신경이 부서지는 고통을 통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 그 다음에 어깨에 내리쳤을 때 그 어깨 무게는 어땠을까. 또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귀는 귀머거리가 되시고 귀는 들을 수 없을 지경이 되셨어요. 그리고 눈은 맞고 뺨을 맞고 괴사대기를 이렇게 맞으시면서 이 눈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입은 말할 수가 없다. 성경의 시편 38편에 그게 다 적나라하게 나와요. 거기에 보면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채찍을 가했을 때 살찜을 쭉 뜯으면은 그 속에 뼈가 나옵니다. 뼈가 나오는데 그쪽에 안 때리고 옆에 때렸으면 좋은데 또 그 자리를 때립니다. 그러면서 뼈가 다 있고 뼈가 어그러지면서 당겨냈을 때 주님의 그 숨막히는 고통, 그 다음에 신경이 쑤시고 콕콕 쑤시고 찌르는 고통, 그런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음미하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찬양드리게 되고,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찬양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손과 발에 못 박힌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겸손, 주님의 온유하심, 주님의 그 부드러움, 그 타협하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심, 그 다음에 슬기로운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열매로 들이신 그런 모습들, 그 에녹의 이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길, 자기의 뜻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셨던 그런 모습들, 참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최초부터 최후의 그 거룩성, 그리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십자가로 질소하셨던 주님의 그 열심과 그 열정, 이런 것들을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의 열정이 나를 사로잡고 주님의 열심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것이 주님의 열정이 전이 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큰 확신과 능력과 또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섬기게 하셨는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 그래서 이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말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삶 가운데 그런 걸 나타났을 때 이 복음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말뿐이고 삶에서 그것이 안 나타난다면 복음이 역사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이 전도도 열매를 맺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배운 것이 이제 전도였어요. 이 전도를 이제 배우고 그리고 나서 전도 집회 같은 데 많이 참석을 죄송합니다. 복음 집회에 많이 참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단기전도 수련회에 제가 지금 봉동교회인데 화평리교회 제 5차인가 그때 처음으로 참석하고, 그 뒤에 이게 주님의 뜻이다, 이 개인 전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내가 전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전도자를 양성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귀한 일이다. 이것은 전도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분별이 되면서 이 동력하기로 이제 마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도 못 자고 3, 4일 동안 지쳐서 이제 그제서야 잠이 들고 이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고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배울 수 있고 주님 앞에 훈련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참석해서 훈련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동력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든 제자들이든 또 모임의 형제 자매님들이든 있으면 전도수련회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집회에 있으면 늘 같이 데려가고, 그러면 내 혼자 가서 말씀만 얻어먹는 게 아니라 같이 데려감으로 인해서 이 사람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고 또 구원의 확신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고, 저도 말씀의 복음으로 경고해야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에 계속해서 지역교회에서 복음 집회를 하면 웬만하면 안 빠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에게 제가 배운 것은 예언서를 배웠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서, 성경은 전부 다 그 복음서고 역사서고 그리고 또 예언서입니다. 참 25,000건이라는 이런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이 정음된 사실로 드러나 있고, 한 건만 우리가 예언이 이루어져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25,000건이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서를 배우게 되면 이사야가 얼마만큼 내다봤고, 다니엘이 어디까지 내다봤고, 에스겔이 어디까지 내다봤고, 요한이 계시록에 나와 요한이 어느 세계까지 앞으로 그 세대주의 종말론 봤을 때 어디까지 내다봤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게 사실이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그리고 세계 역사가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성경에 다 나와 있고, 바벨론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 이르기까지 세계사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 성경의 다니엘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100%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일정일획이라도 거짓이 하나 없고 진실 그대로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서를 배우고, 제가 이제 학교에 과거에는 이런 파워포인트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2교시에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만은 4교시하고 1교시하고 3교시는 이론적인 부분을 좀 기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주님이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간증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주님의 열정이 여러분들이 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서 공부를 이제 하면서 굉장히 성경이 놀라운 사실이구나, 의심할 수 없는 거구나, 이게 확신이 확 든 거예요. 내 생명을 걸어도 가치 있는 말씀이구나, 이게 확 와닿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의 삶은 이 세상의 어떤 기업보다도 가장 놀라운 하늘의 이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을 인도해도 삼성전자 저거 다 바꿔 다 준다 한들, 그거 가서 평생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해가 돈 번다 한들, 뭐 연봉 1억, 2억, 3억, 5억 준다 한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는 이 기업은, 주님이 주신 이 기업은 그만큼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전도해서 영혼들을 얻어도 하늘의 은하계가 여러분의 것이 돼요. 바다의 모래알이 해변의 모래알보다 많은 것이 천체예요. 그러니까 이 천체가 얼마나 광대하겠습니까? 지금 뭐 2천억 죄송합니다. 이 한 개의 은하계가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은하계가 1,000개가 넘고, 지금 또 발표된 거는 2,000개가 넘는데요. 거기에다가 블랙홀에 이제 거기에서 또 발견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지체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 우리가 전도하면 이 땅에서의 주는 의무지만 하늘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영원토록 되어지지만 전도는 이 땅에서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 기회가 사라져버리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전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선진들이 돌아와서 전도해 줄 수도 없고 이제 우리에게 바톤이 넘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서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예언서 공부를 좀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성경을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게 돼요. 애매하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상당 심리인데 심리 공부를 왜 하게 됐느냐 하면 제가 그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보통 천주교나 기독교 교계에 보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봉사를 많이 하게 되니까 이 대통령 표창도 이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명대학교에서 주는 대구 경복권에 그 참스승상 3명을 발굴해서 줘요, 해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교장 선생님이 한번 내보라 그래가지고 한번 냈는데, 그 사회 종교 사회 봉사 분야에 제가 이제 되게 되었어요. 선정이 됐는데, 그때 이제 감정을 들면서 정말 감동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교수들이 있는 데서 참 감동이 되어가지고 제가 느낀 소감을 얘기했는데, 그 느낀 소감이 그대로 언론에, 신문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이제 TBC에서도 와서 이제 보도되어 나갔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님이 제가 상담하면서 부딪히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우울 상담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회복되어 가지고 열매로 주님이 거둬주신 것도 또 들어있고, 이래서 이걸 하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서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당신이 한 말이 이 말씀입니까? 하고 되돌려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게 그 부족한 것을 주님이 아시고 공부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계명대학교 참스승상을 수상하면서 저에게 돌아오는 게 상금이 1,000,000원이고, 재직 학교가 있는 대구고등학교에 있는 그 학교에 이제 상금이 또 500만원 또 나와요. 그리고 내가 이제 교육대학원을 진학했을 했을 경우에는 한 2,000,000원어치 5학기를 그냥 다닐 수 있도록 무료로 프리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참스승상을 받아보면 모든 면접이고 시험이고 다 통과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과 선생님이라든지 뭐 많은 선생님들이 이 상담심리 1급 자격장을 따려고 해요. 왜냐하면 발음이 좀 시원찮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밥줄이 끊어지고 상담심리로 가서 하고 싶은 그런 교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90% 이상의 교사들이 와요. 근데 경쟁이 50대 1이라. 근데 만약에 제가 시험 쳐서 들어가면 저는 대반 떨어졌을 거예요. 탈락했을 거예요. 낙제 점수로. 면접 시험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주님이 프리패스 하시고 5학기를 다니게 하셔서 이제 윌리엄 글라스의 현실 치료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도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듯이 내가 이것을 선택하느냐 저것을 선택하느냐,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나 이런 걸 묻지 않으면서 현실 상담해 주면서 현실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복음을 심을 수가 있어요. 그게 되기 전에 복음을 심어 보는데 참 어려워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이 자기 우울한 이 분위기, 우울한 이러한 상처들이 해결이 되었을 때 복음도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사탄이 그 우울하도록 만들고 우울을 선택하도록 결과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는데 정상인이 봤을 때는 왜 저럴까? 교회 성도인데 왜 그럴까? 교회 성도라도 여기 오면 소외될 수 있어요.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나에게 인사 안 해주는 것 같고 우울해한 성도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사역자 자매님들도 그 우울에 시달리는 부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주님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배와 전도와 예언서와 상당 심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 성장의 원리, 하나님 방법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전도자들과 목자들과 교사들이 각각 자기 역할에 충실함으로 성도들을 부지런히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세워줘야 된다고 하는 게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도들은 각각 자기 역할을 잘 할 때, 자기 은사대로 충성스럽게 일함으로써 다른 은사에 대해서 시기나 질투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지체가 보면은 한 지체도 서로 다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지체 안 다투고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 이 몸의 원리를 잘 적용하면 나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안 다투면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은사대로 충성스럽게 일함으로써 온전하고 갖추어진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죠. 우리의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을 보고 주님께 나오도록 해주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성장의 원리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것. 그리고 성장해 감으로써 잘못된 교훈이나 교리들을 만나도 굳게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명대학교에 제가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면서 교수들한테 저는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구원관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요. 카톡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으면 구원관점을 나로 아는데 내가 이 복음을 안 전해줘서 내가 지옥에 왔다는 소리는 안 듣도록, 그 사람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인상을 쓰든 뭐라 그러든, 어떤 데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들도 이제 한의원이 있는데 식사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선생님 지금 저한테 복음 전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겁니까? 이러더라고. 전도한다고 하니까 그냥 얼굴이 달라져. 그래도 저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이 그들이 콩깍지 끼워가지고 지금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던 친척이든 아는 사람은 내 전화번호에 있는 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10명에게 교수가, 상담심리 교수가 10명이야. 구원관정을 통해서 복음 카톡으로 보냈어요. 양해를 구하고. 그런데 2명이 반응이 오고 나머지 8명이 반응이 안 와요. 거기에는 나를 면접회가 넣게 해주셨던 교육대학 원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상담심리 전부 다 박사급 이상이죠, 다. 세상의 박사들이에요. 근데 그 2명 중에 반응이 오는데 그 한 분이 계명대학교에 제가 이제 간증이나 이런 걸 이제 찾아하면서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을 또 했더니, 선생님이 계명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신천지 교회라든지 또 이단 사상을 가진 애들이 많고 그게 많이 빠지는데 교수선교협회에 제가 얘기를 해서 이단에 안 빠지도록 1시간 강의를 해달래. 그리고 요청이 오면서 이제 미술 계열이니까 미술 계열도 참 많아요. 패션 디자인과 텍스타일 디자인과 그 순수 미술하는 과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럼 200명을 모아놓을 테니까 복음을 좀 전해달래요. 그래서 200명 모아놓고 구원관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오후 되니까 또 200명 모아놓고 또 전해달래요. 그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시더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교목 실장이 있고 교목실에 있는 목사들이 한 5-6명 되는데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침례교 다 있더라고요. 그분들 식사하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있는 분이 계명문화대기도 또 해달래. 그래서 주간반이 있고 야간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간반에 이제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야간반에는 이제 성도님처럼 일반인들이 많아요. 만학도들이. 뭐 저런 찬스죠. 뭐 연세 있는 분들, 삶을 경험한 분들이니까 복음 전하기 참 좋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 향기를 드러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삶이 그러하면 그 복음을 전해줘도 복음의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면이에요. 여러분 속에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대구고에 3년 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 학교에 복음을 못 전하게 하니까 1년 동안 봉사를 뭐 벽화 그리기 그려 가지고 뭐 또 1박 2일 동안 뭐 경주 문화 탐방도 하고 이렇게 해요. 잘 해줍니다. 학교에서 예산 따와가지고 그렇게 해요. 하면은 이제 마지막 짜투리 나는 시간에 이제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 너희들에게 꼭 들어야 될 말이 있다.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 이제 그걸 위해서 1년 동안 투자하는 겁니다. 아이들과 친근하게 개구장이처럼 이렇게 해도 받아주고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 복음으로 그들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거죠. 복음으로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탁 전했는데 그 중에 이제 막 뒤뚱거리면서 안 받고 막 복음 전한테 막 몸살을 하는 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나중에 되니까 그 애가 변화를 더 가장 먼저 입어요. 그 이제 요 홍대 들어갔는데 이제 홍대 들어갔는데 얘가 이제 1년 하면서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이제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이제 복음을 듣고 대명동 교회가 가까워가지고 이제 식사한 데서 거기 그 자리에서 이제 이런 시를 하나 내달라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호웅군인데 선생님처럼 이제 저도 교사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입체 조형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걸 치우고 이제 다른 걸로 이제 전환해서 교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선생님처럼 이제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제 교제를 해줬죠. 전도보다도 예배에 대해서 이제 깊이 교제를 좀 해줬고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내가 아이들과 부딪히면서 살면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이 쭉 앉아있는 애들 잘 받아들이는 애들은 군대 가고 뭐 어디 가고 이래서 잘 안 나오는데 야는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그랬잖아요. 물 위에 그 씨를 뿌리라 그랬잖아요. 뿌리면 어느 씨가 자랄지 어느 열매가 맺을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그 개구장이고 몸둘 바를 모르고 막 방해해놓고 복음 전화 방해하는 그 아이가 이 변화를 입고 끝까지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위로가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거기에 담대하게 서고 그것을 헤쳐나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청년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주님과 연합하려면 첫 번째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비결은 뭐냐? 연합되는 비결은 첫 번째가 이 같은 목적지, 주님과 같은 목적지,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같은 목적지를 가야 되고 주님의 그 같은 길을 가야 되고 주님의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된다. 주님이 허물과 실수를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받아주실 만큼 낮아지셨다면 나도 내 삶 속에 성도들의 허물과 실수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런 거를 뒤에다가 좀 얘기해 줬더니 어떤 노성도님이 이래요. 형제님, 저는 이제 구원받은 걸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 생활구원과 연합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귀한 걸 몰랐습니다 하면서 집회 끝나고 이제 다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노성도님의 그 간증을 저한테 들려주는 걸 봤을 때 이 말씀에 주님의 위력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또 보람을 느끼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그 로버트 체프만도 그리스도로 나타내는 삶을 살았잖아요. 평생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담 생명, 옛 생명, 육신,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삶으로 살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주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주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풍성한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개인 전도가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전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야 돼요. 저도 오늘 아침 조금 전에 앉으면서 기도했는데 이 전도할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되고 역사하셔야 되고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이번 세미나도 주님이 감동하게 하셔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는 언제나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시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을 개인 전도자로 나아가도록 감동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각자의 예성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영혼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주님께서 주신 짐을 져야 돼요. 다시 사명감을 져야 되는 거야. 복음 전하고 복음을 깨달았느냐? 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끄떡거려요. 그러면은 주님이 그러면 네가 가서 친족에게 전하라 그랬잖아요. 가서 너희 가족에게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 그 영혼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주님께서 주신 짐을 가지고 가야 돼. 우리가 이제 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법으로 성취하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어려운 짐이 있을 때 그 짐을 나누어질 때 그 사랑의 법이 온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영혼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주님께서 주신 이 무거운 짐을 내가 가지고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개인 전도의 사명에 자신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개인 전도에 이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내 속에 아담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내 속에 누가 왔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이 주님이 나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주님께 돌려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안 돌려주고 내 것이라고 아끼고 안 내놓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주님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주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버리고 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전도의 사명에 자신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빌려온 생명과 시간과 돈조차도 노력과 명예 등 어떤 데까도 치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가진 것들은 주님부터 우리가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되돌려주게 되면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토요일 일요일 연봉이 아니라 야근 수당 그 다음에 무슨 수당을 많이 준다고 치자. 하루에 갔는데 한 1,000만 원 준다고 세보세요. 교회 안 오고 그쪽에 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1,000만 원을 준다 그러면은 그거 보려고 가죠. 근데 그거보다 필요가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그 1,000만 원보다 더 놀라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눈이 볼 수 없을 지경이 될 정도로 저를 사랑하셨군요. 주님 어깨가 그렇게 터질 정도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저를 위해서 참아주셨군요. 이렇게 예배를 하나 드려도 그 예배가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삶 속에 우리가 풍성하게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이 100배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자보다도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아가야 된다. 십자가를 먼저 가신 주님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쫓아가는데 그것이
사실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짐은,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가볍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에 뒤따라가면은 나는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내가 막 주님 제껴놓고 내가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게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일을 해도 피곤치 않고 일을 해도 가벼운 거예요. 가볍게 전도할 수 있고 가볍게 모든 일을 봉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의 사명에 자신을 드릴 준비가 되어야 되고 주님부터 빌려온 생명과 시간과 돈과 노력과 명예 이런 걸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도록 인쳐야 된다는 거죠. 그 순교자들은 이 칼에 목베임을 당해도 피를 흘리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면서 인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믿음의 충만을 가져야 돼. 어느 날은 믿음이 좋고 어느 날은 믿음이 안 좋고 이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지식에 찬 그 교리들로 가득 차고 또 그 교리들을 삶에 적용한 삶 이런 것들이 쫙 맞물려서 균형 있게 나아갈 때 능력 있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전도의 필요성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중설교자나 교사들도 아주 중요하죠. 이러한 분들보다도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생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을 풀어주는 것에 생애 목표를 두는 개인 전도자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개인 전도자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고 또 변화가 되면서 변화의 비결이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려면 여러분이 개인 전도자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될 거예요. 말씀이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적게 알아도 그 말씀이 능력이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그래서 이 개인 전도자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끄실 때 대중 전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이끌지를 않으셨어요. 개인 전도를 통해서 이끄셨어요. 물론 산상수훈이나 대중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셨지만 주님이 자기에게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은 개별적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개인 전도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임 안에서 이 모임이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애쓰는 전도하는 개인 전도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놀랍게 성장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앞선 분들도 장로님들도 기쁘게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개인 전도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로 인도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은 유명한 전도자의 전도 집회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이 개인 전도자들의 희생어린 노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당에 와보라 해가지고 유명한 강사 온다 해가지고 모셔오는 역할만 해도 이 엄청난 거예요. 식사 대접을 해도 엄청난 거예요. 또 택시비를 주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해주고 데려오는 역할들, 이것도 크다는 거죠. 그런 개인 전도자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해 가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놀라운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죠. 다양한 은사들이 개발되어지고 몸된 교회가 주님이 기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죠. 처음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즐거움이 많이 생기게 돼요. 우리 자매님들, 결혼하신 자매님들 아기를 낳을 때 그 산모의 고통은 우리 남자들은 결단코 이해를 못합니다. 이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 이게 뭡니까 이걸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미국에서 실험하는 것이 나오대요. 남자들도 여자의 그 고통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경험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아기를 낳고 났을 때의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잊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낳은 그 기쁨, 그 꼬물꼬물하게 움직이는 생명체의 그 모습, 나의 그 분신, 나의 피가 섞여서
피가 들어가서 이 생성된, 출산된 생명이 있는 그 생명체를 봤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게 되면 하늘에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천사들이 잔치할 정도면 우리 주님이 개인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단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올 때 하늘에 잔치가 벌어지고, 의인 99보다도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 초점이 주님은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그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그 형벌을 받아주신 주님의 그 마음과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전도자는. 그래서 이 개인 전도자의 그 희생 어린 노력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내 구원의 이 즐거움,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하늘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한 영혼이 인도됐는데 또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뭐 물 주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또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이렇게 했더니 영혼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 앞선 분들하고 교제해가지고 개인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네가 그렇게 수고하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줬다. 생명 있는 교회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줬구나. 정말 고마워.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한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동력자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더 많이 알게 되면 될수록 또 어려운 가운데 핍박을 받아도 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 또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열매를 얻고 싶은 마음이 막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는 사람의 열심인 것 같아도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으로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내 열심히 해줄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주님이 부수시면서 이제 내 열심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열정과 주님의 열심으로 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주님이 이끄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렇게 주님이 이끄실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적용하는 전도의 삶을 개인 전도자로서 삶을 적용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도 감사가 넘치는 데다가 하나님이 결단코 무량급 대접해도 내가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시시한 거 돈 1,000억, 2억, 일본에 그 오가와 형제님 그 의사 일하는데 1시간 강의하는데 특강하는데 1,000만, 2,000만 나온대요. 그런데도 그 강의 안 하고 사람들 관계 다 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돈 1,000만 원 버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더 귀하대요. 주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 오셨지? 사람이 되어 오시고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힐 수 있었지? 이거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걸 또 주님 앞에 되돌려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실래? 안 해줄 수 없죠. 베다니 마리아의 그 여인을 보십시오. 전도하는 곳마다 베다니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그 향기를 전하도록 만드시잖아요. 선전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성도들은 목자들만 나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대학로 모이면 우리 장로님들이 다 맡기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열심히 전도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 걸 보니까 이 목자들만 나가서 전도하라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나는 미숙하다. 난 잘 모른다. 미숙하고 나는 어리고 나는 또 잘 모르고 난 너무 바빠. 지금 제일 여기서 장애가 되는 것이 장애물이 뭐냐? 바쁘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빠요. 카톡에 리플 달기 바쁘고 카톡에 보내기 바쁘고 또 열어보기 바쁘고 그거 다 읽어봐야 돼. 막 두 손으로 막 이래 해도 지하철에서 막 이래 해도 시간이 모자라. 얼마나 모자랍니까? 너무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자들에게
생활비를 떠넘겨줘. 사람비를 줄 테니까 우리 대신 전도하라고 맡겨버리고 막 두 손 들고 자기네들이 자기 일, 주님이 일 안 하고 자기 일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성도가 전도에 무관심한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전도는 성도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임무요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우리 박근혜 형제님이 사도행전을 이제 큐티한 걸 좀 많이 올리시는데 감동이 많이 되는데요. 여기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강제로 이렇게 안 나가니까 강제로 흩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흩으신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섬기도록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것을 기뻐하셔요. 우리가 섬기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항상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 주님의 개인 전도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귀신 들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 있어요? 저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지체장애우 애들 들어온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도 돌보고, 또 왜냐하면 하늘나라에는 저런 사람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았는데 하늘나라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사로처럼. 그래서 더 마음이 가요. 애착이 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좀 손이 여기 수항압이 있어가 이렇게 손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끊겨서 나온 애가 있어요. 부모님은 다 교수라. 그래서 이제 남부교회 나오는데, 남부교회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삼덕교회 장로교회 다니는데 이래 보고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참 마음이, 가슴이 참 울분이 막 생기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 부모님이 와갖고 이래 여차에 쳐갖고 못 보낸다고.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30세가 되면 보내주겠다요. 30세가. 그럼 애가 그걸 기다리나? 왜냐면 부모도 야가 이제 고정관념도 있고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한번 했던 말을 또 하고 이러거든요. 제가 3년 동안 받아줬거든요. 선생님, 어떤 아이가 압정을 밑에다 놔가 제가 압정 찔렸어요. 선생님, 저 여기 이쪽에 팔 맞았어요. 여기 찝혔어요. 그 담임선생님 찾아가면 되는데 담임선생님 안 찾고 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거 이제 해결해주고 또 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이래 해주면 야가 지금 청년이 돼가 거의 30살 다 돼가고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한테 30살 다 돼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30살 다 될 때까지 못 나가게 해요. 그래, 기다리자. 30살을 기다리자. 기도하자. 어머님은 구원 못 받았으니까 얼마나 너를 그 승리 있는 교회로 못 나가겠으니까 나중에 그 심판이 얼마나 무겁겠냐. 그 죄를 어떻게 다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위로하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7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를 자기에게로 전도하셔서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고데모도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도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요. 프로테이지로 말한다면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가 율법 아래에 매여 있고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은 없고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 또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늘나라에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그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니고데모를 자기에게 이끄셨던 그 개인 전도로 이끄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울도 보십시오. 사울이 주님의 원수로 행했던 자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 영광의 빛을 보여주게 하셨어요. 보여줄 때 그가 정말 눈봉사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평범한 한 성도를 통해서 그 안수해서 비늘이 벗겨지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참 아무도 쓸 수 없는 이런 사람을, 우리 교도소 죄수들을 나오면 또 죄 짓고 또 죄 짓는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재기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자도 변화시키셔서 자격이 이끄시고 변화시켜서 쓰신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데, 이 남자들과 습관적으로 동거하는 그런 여자였죠. 사실은 우리가 율법에 비춰보면 우리 가늠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부모에게 다 불순종한 자였고, 그 죄의 목록을 따져 들어가면요, 우리는 한 그 계명 어긴 것만 해도 수천 트럭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또 이제 그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7배나 되는 그 악을 행했잖아요. 죄를 득했고, 이 불경건한 자손 중에 이 6대손, 가인의 6대손인 라멕이 있습니다. 경건한 자손에 이 라멕이 따로 있고, 그 라멕이 있는데, 그 라멕은 이 조그만 소년에게 해서 이제 죽였는데, 그 죄가 자기는 77배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이 성경의 거룩의 주님에 비춰보면, 율법에 비춰보면요, 우리는 7777배도 더 되는 완전한 범죄자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 우리가 낫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걸 알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절하게 알 때, 내가 이 가늠한 여인보다도 못하다, 손가락질 할 수 없다라고 알 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개인 중에 개수라고 했을까요? 그가 구원받고 나서도 그가 주님 안에서 동행하면 할수록, 주님을 거룩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가 괴수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간증을 하잖아요. 성도 중에 가장 작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가 우리 주님의 겸손과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남자들과 습관적으로 동거하는 이 여자도 주님이 자기에게 이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삭개오도 이 부패한 이 세무자, 국세청장이라 될까요? 이 정치가와 같은 이런 자도 주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삭개오의 자기 이름도 아시고, 거기 옹이에서 너무나 밀집되어 있어서 갈 수도 없었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고 그 능력 있게 행하시는 그 소문을 들었는데, 자기 이름을 알고 자기 집에 아무도 자기에게 관계하지 않고 유대관계를 맺지 않는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자기 집에 유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스스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변화시켰던 것을 보십시오. 이제 그 행악자 중에서 십자가에 달린 죄수도 보면 자기는, 나는 그 밀라를 일으키고 이 살인을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자기 죄를 인정했잖아요. 내가 80억이면 80억 인구 중에 가장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옳지 못하다고 하는 그걸 인정했잖아요. 그래 주님이 그 인정하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형편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다고 우리 주님의 의로움을 드러냈어요.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가 진심으로 했는지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잖아요. 알고 나서 그는 믿음을 가졌어요. 당신이 나라가 분명히 있다,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니까 그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영원히 낙원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달린 행악자조차도 마지막에 숨들이 직전에 자기에게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주님은 많이 전도해서 자기에게 이끌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세계 방방곡곡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개인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50일 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알고 개인 전도하게 되고 성령님의 능력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삶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여기까지 1교시 마치고 2교시의 시간이 되면 조금 더 하고 간증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